이 시간 CBS와 함께하는 방송 선교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2016년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돌이켜봤더니 알파고가 생각나더라고요. 연초에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와 이세돌과의 그 바둑 대결,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막 했는데 인공지능에 져버리니까 굉장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와 희망 섞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나의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구글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알파고가 그 묘수를 두는데 수십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그 묘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도 창의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알파고와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비록 이세돌이 지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 1승이라도 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세돌이 세 번째까지 졌는데 그때 지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세돌이 패한 것이지 인간이 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서 더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경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4절까지요. 됐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내뱉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나에 관해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처방과 해결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빅데이터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큰 자료입니다. 자료. 그래서 대량의 정량화되거나 혹은 비정량화된 모든 데이터의 총합, 그래서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그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SNS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SNS를 하다 보면 광고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이 물론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점차 내가 관련 있는 분야, 관심 있는 분야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올라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클릭했던 그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달고 본인이 가장 관심 있어 했던 그 페이지 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시간이나 패턴들을 다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혹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이 빅데이터가 활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길목이라고 해서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사전에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그때 상품을 출시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 남미에 있는 아마존강 말고 우리 쇼핑몰 아마존이 있는데 그 회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측 배송을 합니다. 2013년도에 아마존이 예측 배송 서비스에 관한 특허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예측해서 벌써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문하면 바로 이제 배송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마존이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또 미리 준비했다가 주문 안 하면 손해잖아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많이 주문하죠. 그러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주문하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만약에 늦게 또 물품을 보내고 소비자 측에서 또 늦게 오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서로가 손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빨리 배송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예측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가 다 예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고객이 기존에 어떤 것을 주문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물품이 무엇이었으며 또 받았다가 반품한 물건이 무엇인지 자기가 오랫동안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커서가 머물렀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상품을 주문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자신 있게 예측 배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이 1년 6개월이 지나면 기존의 정보량의 2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기간 텀이 1년 6개월 점점 더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오늘날에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리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하시죠? 밥 먹습니다. 잡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삶은 과거와는 달리 정말 편해졌습니다. 편리해졌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자, 지식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마존의 그 예측 배송처럼 즉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많죠. 기저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빨리 배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승진과 취업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배송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를 현혹하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그런 지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나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과 말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습관,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진리의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광활한 정보와 지식과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해결책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빅데이터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CBS 방송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우리 인생과 우주를 움직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우주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무소부재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범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여러분 그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죠. 그런 것처럼 물과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바로 그곳에 존재하십니다.
이곳에 바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기술이 오늘날에 많이 도입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은 모든 그 네트워크, 모든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시간과 장소의 구애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말합니다. 휴대전화, PDA, 냉장고, 내비게이션, 자동차 다 포함됩니다. 방송도 이러한 유비쿼터스를 기반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과 장비가 필요하겠죠. 우리 관계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럼 앞으로 기술이 더 개발되면, 발전이 되면 방송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개인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에서 생방송에서, 방송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방송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방송의 위력은 더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CBS 방송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방송이 그 일을 하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시청하는 사람들,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잠재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방송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방송 사역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방송을 통해서든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든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션도 상실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어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시죠. 그리고 이 중에도 어느 누군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역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삶의 패턴 속에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막 윽박 지르거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조차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공동체와 개인을 망치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정부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적은 혹시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제어받지 않으시며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그 뜻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선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빅데이터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CBS 음악 홍보 대사로 계시는 우리 테너 이현 교수님, 플루스의 이월숙 사모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어디서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CBS 참으로 좋은 방송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고 또한 세상을 알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매체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구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CBS 위에와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